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는 시내산부터 시작하여서 정탐을 했던 가데스 지역과 가데스를 지나 이 모압 평지로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 시내산에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민수기 1장부터 10장 초반부까지는 인구 조사부터 레위 지파와 각 지파의 역할 분배, 그리고 행군의 순서, 지파별 배치, 또 성막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관한 세세한 부분과 오늘 5장의 말씀처럼 이 정결에 대한 가르침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은 부정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다룬과 함께 이 의심에 대한 문제를 남녀 간의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5장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21세기 사회의 눈으로 이 고대 사회의 풍습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하는 본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이 민수기 5장의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보기에 민수기 5장의 내용들은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배경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성이 증명해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여성에게 책임이 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느껴지고 이 보이는 것들이 모두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선 실제로 이 여성의 지위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이 다양한 법전들은 여인이 의심을 당하는 순간 이 신성한 강물에 뛰어들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다양한 규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대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개 방식들이 몸에 돌을 묶어서 강에 던져 놓고는 무죄라면 살아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지위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게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5장의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히려 이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성경의 율법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했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이 21세기의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율법이 어떻게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되었을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간음하였다는 의심을 할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 여인의 죄질을 구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이 부정을 처리함으로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남편의 의심만으로 여성을 재판하는 과정이 대단히 불편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막 공동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성적 부정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즉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더럽히고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므로 앞선 본문들에서 소개된 이 다양한 부정함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간음의 문제는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부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출발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간음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사장에게 문제를 고발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실질적인 물증이나 증인은 없지만 의심이 들어 고발하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경우 성소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발을 한 측, 원고 측이라고 하죠. 본문에서는 이 남편 측은 보리가루의 소재를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제사장은 먼저 거룩한 물을 토기에 담고 성막 바닥에서 긁은 흙을 섞어 쓴 물을 만듭니다. 제사장은 고발을 당한 피고 측,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이 아내에게 스스로 쓴 물이 담긴 토기를 들고 이 여인에게 저주의 말로 맹세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표현처럼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쓰고 흙을 넣어 만든 이 쓴 물에 저주의 말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빨아놓고 그 물을 마시게 함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이 무죄하다면 본문에서는 쓴 물에 해독을 면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성에게 아무런 외상적 아픔이나 질병이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다면 깨끗하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풀린다라는 것을 이 물을 마심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신 물이 여성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여성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성이 실제로 유죄했다면 21절의 표현에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라는 표현과 같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성이 실제로 간음을 행한 것이라면 그녀는 앞으로 이 민족 안에서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므로 죄질을 판단했다라고 오늘 민수기 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대단히 불공평한 법률 같지만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의심을 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문화를 많이 극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교훈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정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 정결함,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서 깊이 숨겨진 영역에 있어 건강해야 함, 정결해야 함은 당연한 문제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깊은 곳까지 정결해야 하는 이 건강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분열을 가져오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관계의 무너짐을 가져오는 것이 부정함 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연약하게 나타나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 자체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누군가에 대한 의심이나 질투가 해소되지 못한 채로 방치되는 것,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그 공동체가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 무언가를 질투하는 것, 우리의 작은 연약함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함께하게 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와 나의 이웃의 관계, 더 나아가 나와 나의 하나님의 관계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여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나의 이웃과의 관계,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함은 오로지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때때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의심의 모습으로 질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기 위해 만난 이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먼저 오늘의 기도의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과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때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함께하기를 힘쓰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더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